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본래 본인이 계획을 세웠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었던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바울이 최초로 당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었는데, 이 빌립보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밑에 있는 주석을 잠깐 읽어보면은 첫째 가는 성이다. 즉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었던 곳, 그 사실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바울과 그 일행이 당도하여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가본 적이 없는 도시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무슨 지리를 알겠습니까? 어디에 무슨 회당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는 우리 여성들이 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어보면 알 수도 있으니까요. 바울 일행이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에게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물어보다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딱 잘 만났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 여인들에게 이제 헬라 말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때마침 그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여성 중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긴 복음인데 좀 무언가 다른 이야기,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 14절 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열고 싶어서 열은 게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루디아만 여시고 나머지는 아니 여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크게 쓰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며, 16장을 다 읽어난 그 끝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났었을 때도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루디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낯선 땅,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887년 10월 9일에 우리나라에 감리교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인 1887년 10월 16일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권서인 최 씨의 아내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이제 오늘날에는 뭐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지만 권서인이라고 하는 그 권서는 성경을 팔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판매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성경만 판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은 뭐 성경 판매원이지만 사실 더 핵심적인 일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들입니다. 근데 이 권서인 이름도 잘 모릅니다. 최 씨. 그 권서인 최 씨의 아내. 이름을 모릅니다. 권서인이고 그 권서인도 이름을 그냥 최 씨. 근데 그 최 씨의 아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 아내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 땅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기, 그때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1887년 10월 16일 감리교 예배 때 목사 아펜젤러에게 세례를 받으니 권서인 최 씨의 이름도 모르는 그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복음의 현장에 교회로 오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아펜젤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권서인 최 씨의 아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펜젤러는 이렇게 회상을 하죠. 그녀는 세례 문답에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 나는 우리 감리교가 안방까지 들어갔음에 무척이나 기쁘다. 말씀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축복하소서. 아펜젤러가 쓴 단어 중에 안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방. 복음이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직접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펜젤러 스스로가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깊이, 모세혈관처럼 그 곳곳으로 퍼질 수 있게 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여성들의 세례, 그리고 여성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놀라운 일들을 아펜젤러는 바로 이 안방까지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일이다라고 회상을 하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서인 최 씨의 아내가 세례를 받은 그 다음 주에 이 여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죠. 오늘이 여전도의 연합 주일로, 여전도의 주일로 또 저희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전도의 일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었던 식민지 상황들, 그 시대의 필요와 민족의 어려움들 앞에서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여전도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민족의 독립운동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민하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또 하나는 복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들이 함께 했었던 여전도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여성들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여성들이었으며 믿음을 실천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도회가 3대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 교육, 봉사 이 일들을 그 여전도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도회가 걸어왔었던 길을 가만히 맞추어 볼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쯤 다시금 되새겨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의 역사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도의 역사든 그 역사가 과연 진행될 수 있었을까? 아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하나의 자치회입니다. 여러분 자치회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회는 스스로 하는 것이 자치회입니다. 모이게 된 계기도 자치회의 성격이 있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도 자치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즉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자치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해 나가는 일들이 자치회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들 앞에서 특별히 이 여전도회가 해야 될 사명들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스스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도회,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회입니다. 여전도회, 여성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전도회가 처음에 생각했었고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모든 근본의 핵심은 바로 선교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는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전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일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들은 이 여전도에 모여서 함께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애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전도회라는 모임이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열어주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억지로 열린 건지 억지로 한 건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이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루디아가 그랬고, 이 땅에 여전도회를 만들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 여성들이 해왔던 일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결코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목적에 맞게끔 해나갔던 것이 성경의 역사요, 이 땅 가운데 개신교 여전도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소속되어 있는 6개의 여전도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전도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 열어주신 마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전도회가 모여서 그 이름에 걸맞게 여성들이 함께 모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그 목적성을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영남교회 6개의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기초에 걸맞게 일들을 해나간다면 분명 저희 영남교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억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저희 영남교회 6개 여전도회가 여성들이 모여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영남교회 여전도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여전도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저희 영남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여전도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자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함을 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여전도의 역사를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